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오늘 설 당일입니다. 설 당일이자 또 주일인데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갈등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어떤 공동체나 또 어떤 집단에나 심지어는 핏줄로 연결된 이 혈연 관계인 가정, 같은 배에서 태어났고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이 갈등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갈등 그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충돌을 해야 되고 갈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갈등의 순기능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 갈등이라는 문제가 도를 넘어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갈등 중에 정말 의로움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갈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싸울 때는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면서 싸웁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까? 옳은 것을 위한 싸움입니까? 사실은 가족끼리, 부부끼리, 또 부모 자식끼리 싸울 때도 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진짜 옳음을 위한, 정의를 위한 싸움은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제 지나가다가 잠깐 이렇게 가족들이 보고 있는 TV를 저도 옆에서 한 10분 정도 이제 훔쳐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알쓸인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패널들이 몇 분 나와서 이제 다 교수님들, 박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이제 김영하 작가라는 분이 그 패널 중에 한 분인데 그날 주제가 이 마녀 사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녀 사냥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정의감이 들 때 조심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막 정의감이 막 불타오르고 막 뭐에 대해 분노하게 되면 도대체 이 정의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스스로 굉장히 조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정의롭게 산다고 또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일인데 도대체 내가 지금 취해 있는 정의감이 도대체 어떤 정의감인지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옳음을 위한 갈등이었다고, 그것이 옳은 것을 위한 일이었다고 너무 쉽게 정당화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정의감에 속을 때가 많고 우리의 정의감이라는 것에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치닫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마 우리 교회도 둘로 나눠져서 싸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극단적인 갈등의 문제는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인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 서구 사회도 사실은 이렇게 분열되고 극단으로 치닫은 갈등 때문에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극단으로 치닫는 이 갈등의 문제가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이 뭐냐면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쯤에 이 미국에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성난 군중들이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이제 그 일로 끝나지 않고 몇 주 전에 또 브라질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브라질의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는 성난 군중들이 막 대법원과 대통령궁과 막 의사당을 다 공격했습니다. 들어가서 다 부수고 다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극단적으로 너무 이게 사회가 갈등으로 어렵구나 힘들구나. 여러분 이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사회 시스템조차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붕괴시키고 우리 스스로 이게 다 파멸하는 그런 일들. 결국은 사회 기반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열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분열과 이 갈등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정, 갈등 속에서 잘 말도 안 하는 가정은 얼마나 많은 시간적이고 금전적이고 또 물리적인 힘들을 쓰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은 그냥 말 한마디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오늘 나가는 길에 시간 맞추면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면 내가 들어갈 때 뭐 사갈까? 여러분 얼마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2중 3중으로 힘과 시간과 힘이 들어갑니다.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야 되고 쓰지 않아야 될 돈이 나가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대화가 잘 안 되니 이게 손해가 많구나.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 여러분 이제 사회도 너무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이 갈등 비용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연구를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 갈등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이 갈등 비용이 1년에 아주 짜게 잡으면 80조고 그래도 이제 대충 잡으면 거의 한 240조가 넘는 돈이 든다는 겁니다. 다른 건 없이 그냥 갈등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해에 240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갈등하지만 않아도 갈등이 몇 퍼센트만 줄어도 GDP가 몇 퍼센트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 갈등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가 우리 갈등의 모든 문제들을 다 드러내주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숫자로 좀 들어야지 실감을 하니까 이 돈으로 계산해야지 실감을 하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비용이 갈등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그냥 아깝게 소비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회의 갈등, 가정의 갈등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갈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아주 초기부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내용도 사실은 거의 주후 5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되어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이 갈등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나라 이 번역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호소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호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쓰는 말 중에 가장 강한 호소의 이제 표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뭡니까? 모두 같은 말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이 겉면과 마음인 겁니다. 너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 1장 앞부분부터 내가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 아냐? 너희들에게 분쟁이 심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갈등이 심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그래서 이 편지 쓰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 분쟁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내가 이것을 손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편지 쓰는 거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야, 내가 도대체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 분쟁의 문제에 더 늦어지면 손도 쓸 수 없이 완전히 갈라질까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의 교회 간의 이 관계는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를 지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를 사역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후 49년, 50년 요 사이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사이부터 이제 1년 반을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 뭐 이제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훌륭한 동역자들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평생 동안 같이 동역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본문도 사실 이 고린도전서 뒷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 고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아주 중요한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델포이, 테베, 뭐 이런 도시들처럼 아주 그리스에 중요했던 도시 국가였고, 뭐 중간에 로마에 의해 파괴도 되기도 했지만, 이제 또 로마가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줄리우스 시저, 우리가 카이사르라고 말하는 이 로마의 큰 지도자가 이 도시 다시 재건해라. 그게 이제 주전 44년인데, 바울이 이 도시에 갔을 때는 거의 도시가 재건된 지 한 90년 정도 되었는데, 여러분 아주 그때 또 번성했습니다. 이 원래 번성하던 도시가 망했지만 다시 세웠더니 더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번영을 이해하려면 그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됩니다. 이 도시는 위치적으로 번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함께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도를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가 좀 튀르키예라고 말하는 터키 지역이고, 사실 이 지중해 이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 사실 그리스에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가 여기 있고 고린도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는 여기 있고 이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가 여기인데,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여기인데 고린도가 여기 바로 이 그리스 이 발칸 반도의 끝과 펠로폰네소스 이제 반도 여기를 연결하는 지역, 여기 좁은 지역에 딱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서로 바다가 연결되어지고 남북으로 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여기는 뭐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돈을 안 벌래 안 벌 수 없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로마로부터 이 아시아로 이제 뭐 물류가 이동할 때 바다를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양이고 특별히 겨울에는 폭풍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배들이 여기를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물건을 내려서 물건을 이제 육지로 여기 옮긴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잠깐 물건을 내렸다가 다시 싫더라도 이게 더 싸게 먹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안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이 이오니아해에서 이 에게해까지 여기를 이용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그냥 앉으면 돈이 그냥 물류가 이동하면서 세금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쪽에 있는 뭐 여기 델포이나 여기 테베나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스파르타나 여기 올림피아나 여기 뭐 미케나 같은 도시들을 갈 때 육로로 갈 때도 여기를 안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는 그 위치상 돈을 버는 곳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역입니다. 땅이 좁아지는 지역인데 요 지역을 이제 배도 여기 들어와서 물건을 여기 내린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게 생기냐면 아예 조그만 배는 배 통째로 옮깁니다. 배를 아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밀어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좀 위에 사라졌는데 요게 지금도 남아있는 그 수레바퀴가 지나갔던 요 길의 자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를 아예 노예들이 이 바퀴를 달아가지고 위로 올린 다음에 그냥 배를 통째로 옮긴 겁니다. 고린도가 사실은 이제 요 좁은 지역에서 아예 배를 통째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옮긴 다음에 여기서 배도 내려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은 뭐 로마 시대부터 여기 물길을 아예 뚫겠다는 계획을 가졌는데 워낙 바위 지형이고 이래가지고 못 뚫다가 1890년대 말에 되면 이제 아예 백기를 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겁니다. 지금도 이제 뭐 큰 컨테이너 배는 못 지나가지만 유람선 정도는 지나가는 그런 아예 관광 이제 목적으로 이제 이 문화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가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고린도가 사실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역을 여러분 보는 순간 야 여기는 그냥 돈이 벌리겠다. 딱 이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번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천혜의 조건이 사랑과 물류가 지나가면서 그냥 돈을 뿌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언급해야 되는 또 한 가지 고린도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그리스는 이제 4년마다 올림픽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 올림피아라는 곳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그 올림픽 중간에는 또 뭐를 했냐. 그 지역마다 2년마다 열리는 아주 큰 또 스포츠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2년마다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큰 스포츠 행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이랑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그래도 부유한 도시, 상업과 무역으로 부유한 도시인데 여기에 그런 이벤트들이나 수많은 행사들을 이제 치르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냥 앉아서 그냥 숙박업을 해도 돈을 벌고 뭐 식당을 해도 돈을 벌고 뭐를 해도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의 여신을 모신 신전이 있는 곳인데 여기 사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실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매춘입니다. 매춘인데 이제 당시에는 이걸 뭐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매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이나 뭐 상업하는 뱃사람들이나 여러분 돈을 그냥 고린도에 그냥 뿌리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그냥 패가 망신할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그냥 돈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옛날부터 도자기가 유명했고 또 고린도의 건축 양식 그리스의 3대 건축 양식이 뭐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고린도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딱 보시면 아는데 고린도식이 제일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 도리아식은 그냥 기둥이 그냥 기둥입니다. 이오니아식은 위에 뭐 양머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고 고린도식은 그 잎사귀 모양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보면 이 고린도는 그냥 화려하고 번영하고 부유한 도시다. 이걸 뭐 그냥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영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도시냐? 기회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에는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한 경쟁이 막 치열하게 붙었던 도시고 사람의 야망과 욕망이 막 들끓던 도시였습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잡아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실패하기도 하고 막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도시. 경쟁하고 서로 올라가고 부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막 움직여서 막 서로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쫓아 고린도에 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고향을 버리고 성공하기 위해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척자인 겁니다. 개척자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생존하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화에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공을 향해 막 다름질하는
나의 뒤봐줄 사람들을 딱 붙잡아 놓고 사람들에게 줄대면서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성공을 위해 움직이면서 애쓰면서 일하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향 다 버리고 집 다 버리고 와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모인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자긍심이 많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자수성가한 분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긍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긍심과 자부심이라는 것이 이게 조금만 잘못 가면 뭐가 됩니까? 독선이 되는 겁니다. 독선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자부심 강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경우에는 뒤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다 자기가 자부심이 있고 자기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 센 사람끼리 둘이 붙으면 여러분 이 갈등이 여러분 해결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고린도라는 도시는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원래 가만둬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류 세력이었던 로마 사람들, 또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인 그리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또 그 외에 그 주류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유대인들, 또 그 지방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냥 둬도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붙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는 말릴 수가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랬고 결국 그 말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고린도 사람들인데 고린도에서 다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공하고 막 부자 되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여러분 똑같은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이 다툼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 갈등의 골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여기서 이 교회에서 생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식과 지혜의 문제가 있고 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가 나오고 결혼과 성 문제가 나오고 예배 복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성만찬 문제가 나오고 영적 은사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여기 답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 표면에 드러난 문제들입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분열입니다. 갈등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결국은 그 표면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았으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문제 중에 몇 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복장 갖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만찬 갖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열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쟤는 왜 저 옷 입고 예배드려? 그냥 싫은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싫은 겁니다. 성만찬 받는 모습도 싫고 저 사람이 결혼생활 어떻게 하는 것도 싫고 저 사람이 뭘 먹는 것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 먹는 문제, 예배 복장 문제, 성만찬 문제,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모습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옷 입는 것도 싫고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갈등입니다. 분열에 있으니 교회가 갈라져 있으니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도 교회가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여기 있는 문제 중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문제가 이게 다 덮어지는데 서로 싫어하니까 다 문제 삼는 겁니다. 하나하나 문제 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요 근래에 만난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요즘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청소하는 날짜를 못 맞춘다는 겁니다. 토요일날 청소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토요일날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몇 주 동안 싸울 일인가 그게. 여러분 이게 몇 주 동안 싸울 일입니까 여러분? 토요일이 안 되면 다른 날 하면 되고 다른 날이 안 되면 또 다른 날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안 하면 되고. 이 청소 날짜를 갖고 싸우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청소 날짜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투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 토요일 날 하자니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 사람들이 토요일 날 하자 그러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간단한 문제 갖고도 3주 동안 몇 주 동안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청소 날짜가 문제인 겁니까? 아닌 겁니다. 갈등이 문제인 겁니다. 분열이 문제인 겁니다. 그냥 청소 날짜는 그냥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고 진짜 문제는 갈등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등의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도 바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기 바쁜데 그 힘과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다 쓰는 겁니다. 청소 날짜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시간과 힘을 그 청소도 하지 않고 그냥 싸우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간곡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제발 고린도 교회야 분열하면 안 된다. 온전히 합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또한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말로 패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패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패, 우리 파, 너네 파, 내 파. 사실은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나는 우리 파, 난 여기 파, 누구 파, 넌 내 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갈등이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 선을 넘어간 겁니다. 패거리를 나누는 겁니다. 패거리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패거리가 4개로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드러내는 겁니다. 니파, 내파 완전히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파를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는 아예 파에 이름을 붙이고 니파, 내파를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아주 깊은 겁니다. 바울파는 어떤 파입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그 교회를 개척한 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울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난 바울이랑 친해. 난 바울이랑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개척 멤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파의 특징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난 바울이랑 개척한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개척 멤버야, 개척 멤버. 바울파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을 듣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바울파, 무슨 개척했다고 그 유세 떨고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 아볼로파가 등장합니다. 아볼로파 누굽니까? 바울 다음으로 이제 목회했던 분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분은 이제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대인이고 여러분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특징은 또 뭐냐면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제 반대 세력에게 비판받는 내용들이 뭐였냐면 바울은 편지는 잘 쓰는데 외모나 그 말에 어눌하다고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때 바울은 글은 기가 막히게 쓰는데 외모로 보거나 말을 들으면 설교는 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반대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볼로파 사람들은 바울 그 설교도 못하고 글만 쓰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아볼로 봐라 아볼로. 나는 아볼로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아볼로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데. 여러분 아볼로파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도 별로 연관이 없고 아볼로도 별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또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게바파라는 겁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서 베드로처럼 권위 있는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께 3년이나 같이 했던. 도대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무슨 연관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베드로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한테 말씀을 들었고 나는 베드로한테 전도받은 사람이야.
난 베드로랑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다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베드로 파라는 겁니다. 야, 바울 교회 핍박하던 놈 아니냐. 아볼로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나는 정통 중에 정통이야. 나는 베드로한테 믿음 훈련 받은 사람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또 이제 게바와도 관련이 없고 아볼로와도 관련이 없고 바울과도 관련 없는 사람들이 또 등장해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는 예수파다야. 무슨 바울이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도 지들 뭐 그거에 이제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름 갖다 쓰면서 자기 세력 다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로마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려면 뒤에 아주 힘 있는 후견인을 둬야 했습니다. 아주 명망가의 귀족, 아주 유능한 귀족들이 뒤에 딱 버티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사업할 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사실은 좋은 후견인이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세상에서 했던 일을 여기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과 아볼로와 뭐 게바를 자기 후견인처럼 두고서는 우리 후견인이 더 세다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자기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던 습관들을 갖고 들어와가지고는 똑같이 힘싸움, 권력 다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니? 니네가 더 중요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받은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7절에 보면 너희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얼마나 영적으로도 은사가 얼마나 뜨겁게 나타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 그 은사들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잘 섬기고 겸손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섬기려고 주신 은사들인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다 보니까 이 은사가 섬기는 데 쓰이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 게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저보다 잘난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 그룹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드러내려니까 자기 학벌 얘기하고 자기 뭐 재산 얘기하고 자기 갖고 있는 뭐 영적인 은사, 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있다고 막 그거 드러내고. 여러분 은사가 내 잘난 것 증명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역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건데 은사를 내 자랑하는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이 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오히려 자기의 자랑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열이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딱 두 패로만 나눠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망하는 겁니다. 두 패로 나눠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할 일이 없습니다. 니들끼리 싸우다가 망하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막 통한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눠졌냐? 니들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받았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왜 교회를 찢어놓냐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니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다 찢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나눠놓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졌냐?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나눠질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 왜 바울의 이름을 들고 아볼로의 이름을 들고 왜 게바의 이름을 두냐? 도대체 바울이 뭔데? 아볼로가 뭔데? 게바가 뭔데? 아무 의미 없는데. 우린 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왜 싸우고 나눠지냐? 나눠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하나됨도 못 지키면서 열심히 뭐 교회 봉사하고 하나됨도 못 지키면서 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됨도 못 지키면서 뭐 봉사 많이 하는 거 그거 아무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거 다 이율배반이고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도 맨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움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됨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은 평화를 만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맨날 싸우고 기도 많이 하고 맨날 옳은 소리 하면서 사람들 다 상처 주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뭐 다른 데 가가지고는 다 사람들 갈라놓고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직접 세워주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흘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복을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은 다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 부모를 통해 주시는 복,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고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단이 이 땅을 망치는 것 간단한 겁니다. 가정과 교회만 흔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구실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무너뜨리는 겁니다. 뭐 세상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정 다 찢어놓고 교회 다 무너뜨려 놓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실 통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복이 흘러가 들어갈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 흔들어 놓는 겁니다. 계속 흔들어 놓는 겁니다. 교회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망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고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공격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걸 힘써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주 힘을 내어서 애쓰면서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보화가 다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행복의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보물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보물이 있는 곳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정 팽개치고 교회 팽개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정성과 힘을 쏟습니다. 행복이 저기 있는 줄 알고 직장에 가서 어디 가서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 내팽개치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행복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행복은 다 여기 있는 건데 보물이 다 여기 있는데 보화가 다 여기 있는데 진짜 보화가 있는 곳은 다 내팽개치고 어디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이 거기 있을 턱이 있습니다.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은 다 버리고 진짜 보화가 있는 곳은 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은혜와 복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곳은 다 내팽개치고 맨날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행복을 찾는 거예요. 어디 뭐 호텔 가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어디 뭐 해외여행 가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거기다 쓰고서는 집에서는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내게 진짜 복과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너가 하나 되고 갈등을 없애고 진짜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마지막 1장을 쭉 보다 보면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의 특징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곳이면 거기는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에게 주신 언변, 지식, 은사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야.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거 네가 자랑할 일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야. 감사해야지.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 또 은혜를 아는 가정 여러분 분열이 틈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틈탈 수 없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감사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분열이 틈타겠습니까? 감사한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분들 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가족들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거 감사하면 여러분 어디 분열이 있겠습니까? 어디 갈등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새해이고 또 명절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이 계시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또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또 공급받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자랑의 이유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나를 드러내는 데 쓰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섬기고 나누고 평화를 만드는 데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어디 가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가정이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직장이 평화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평화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